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8장입니다. 누가복음서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를 이룹시다. 시작. 당신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를 이룹시다. 아멘. 오늘도 참된 주님의 교회로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신앙이라는 이유와 명분으로 가정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게 하는 각종 이단과 사이비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르고 건전한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의 어떤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거나요. 부모나 혹은 자녀로서도 의무와 책임을 신앙이라는 이유로 혹은 믿음이라는 명분으로 감당하지 않는 것을 타당하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가 마치 그들의 집단을 광신적으로 신봉하는 양 보여지게 만들었고요. 결국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매우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낳는 오해를 불식하지 못하고 악한 시류를 계속적으로 파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가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가정의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전달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잠언서나 신명기서 6장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상 가정 안에서 한 부모의 역할이나 혹은 더 나아가 한 가정 안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교훈으로서 신앙의 지침들이 우리에게 전해짐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에 이르러서도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표준이었음이 확인이 되는데요.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조건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전하는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직분을 감당하는 참된 성도는 참된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가정의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해 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또한 기초적으로 자신의 가정에서 어떤 의무와 책임
또한 믿음의 본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통쾌하고도 분명한 선언이죠. 가정생활이 곧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실상 이렇게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 우리의 가정은 너무나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의 교회다. 최소의 한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고, 우리가 보통의 모임이나 보통의 공동체 안에서는 예배라는 명칭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가정 예배만큼은 매우 분명하게 명시하여서 가정과 예배를 함께 묶어 사용할 수 있도록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궁금해지죠. 과연 잘못된 이단이나 혹은 사이비들은 도대체 왜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가정 안에서의 의무와 도리를 잘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거나 가정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게 함을 어떻게 주창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러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는데 늘 인용되는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으나 우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현장을 증거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기가 이제 2000여 년 전, 그러니까 고대 사회였어요. 시족 공동체 안에서 늘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살다가 주님이 30살이 되자 이제 공생애를 감당하시기 위해 이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한동안 잘 보지 못했을 것이고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을 법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근거리에 와서 사역을 하신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족들은 매우 궁금하고 애가 탔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이들과의 만남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21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가족들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은 이들을 만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즉 내 가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세워가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이 생기거나 혹은 가정생활보다 믿음생활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상한 신앙생활의 논리가 파생된 것입니다. 실상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읽어보면요, 굉장히 깊은 오해가 생길 법한 본문이죠. 왜냐하면 사실상 매우 명확하게도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만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혹은 교회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족들과의 관계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본문의 말씀의 의도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 주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논리를 주창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실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서 확인이 되는가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들여다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어가시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가리키며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마리아에게는 아들을 이라고 이제 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보라,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왜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두고 어머니라 하였을까? 여기에서 이제 천주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가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성모의 위엄을 나타내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바르고 건전한 성서신학자들은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지만 육신적으로는 어찌되었건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육신으로 홀로 남겨질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육신의 장자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홀로 남겨질 마리아를 자신의 제자 중에 가장 젊었던 제자 요한에게 맡겼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상칠언 중에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부들의 기록을 보면 이 젊은 어린 제자 요한은 이 마리아가 소천할 때까지 그를 어머니로 여기고 그를 업고 섬겼다는 기록이 전해지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선상에서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과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대두가 되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감독입니다. 사실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가족 전도 못 하셨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뒤돌아보고 주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나서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증거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 가족 전도 어렵죠. 네, 쉬워요, 어려워요? 남편 전도 쉬워요? 네, 되게 어렵다 바로 나오네. 네. 아내 전도도 어렵고요. 예, 부모가 자녀 전도하는 거 어렵고 자녀가 부모 전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간혹 저희 형도요, 저를 보면서 그래요. 이상하게 인생이 잘 풀려서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원래 능력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인간인데 그럽니다. 네. 근데 물론 그렇게 말해도 저는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속으로 제가 형보다 항상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혈육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자신의 혈육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초대교회의 감독,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야고보에게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공생애에 걸친 삶이 동생 야고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예수님은 신앙 때문에 가정을 저버린 분이 아닙니다. 가족들을 모른 척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 전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에 온 마음을 다하신 주님이셨죠. 그러므로 바르고 건전한 신자인 우리 모두는 결코 본문의 말씀을 증거로 해서 가족보다 신앙이 우선이다 주장을 하거나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신앙을 위해서는, 믿음을 위해서는 가족을 저버리거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논리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본문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다른 데 있음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조금 더 건전하게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교회사의 연속 속에서 본문은 어떻게 해석되었는가를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내용 속에 개혁주의 전통 속에 가장 건전한 해석은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남긴 주예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은 육신적 친분을 초월한 영적 교제를 말하고 있다. 즉,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혈통적 연합이 아니라 신앙적 연합에 의해 형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은 매우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 본문은 교회의 본질을 정의하기 위한 증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해석합니다. 이는 상당히 인상적인 주의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매몰차게 모른 척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사상과 시각으로, 문화로 이것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무정한 것도 같고 우리 정서로 효도도 안 한 것 같고 뭔가 가족들을 저버린 것 같고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셨지만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 가족들을 모른 척 하심으로써 주님의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는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신앙적인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김듀열 목사와 혈연 지연으로 묶여 있거나 그것도 안 되면 학연으로 묶여 있거나 뭔가 특별한 어떤 의미와 목적, 유익과 어떤 개인의 사적 감정에 의해서 목적을 향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기준되어 세워가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오늘 우리는 이루어가야 할까요? 먼저 참된 교회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는 공동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주의하면서 개혁자인 칼빈은 매우 흥미로운 해석을 하나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그 이유가 단순히 모성적인 본능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리스도를 낳으셨어도 10달 동안 배에 주님을 품고 있었고 자신의 몸으로 주님을 낳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근교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성적 본능으로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감정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대한 참된 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자리를 만나지 않고 떠나셨다는 겁니다.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친족들,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시면서 지극히 친밀한 티를 내셨다고 하면 그와 아주 가까운 어떤 관계임을 드러내셨다고 하면 놀랍게도 그 직후에 그 모임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소위 주님과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기득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모임의 성격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가에 대한 줄을 세워서 서로 간에 견주어 보는 모임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주님의 공동체의 표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는요, 예수님과 누가 더 친밀한가 경쟁하거나 줄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주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세워가는데 우리의 교회의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오늘 많은 분들 모였는데요. 주님과 제일 가까운 1등 신자가 있고 주님과 제일 먼 꼴등 신자가 있다. 매일매일 그렇게 줄 세워서 누가 더 친밀하고 누가 더 가까운가 경쟁하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세워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가까운 천주교를 보면, 로마 가톨릭을 보면요, 누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가를 늘 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누구예요?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기 어려운 제목은 마리아한테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기도를 마리아가 듣고 마리아가 대신 기도해주면 기도의 응답이 빠르다는 것이죠. 네. 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러면 마리아 말고 다음에 친한 사람 누구냐? 12사도들이 친할 거고 바울이 친할 거고 각종 성자들이 하나님과는 친밀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죠. 더 나아가 지금은 교황이나 사제들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람들로서 당신의 보속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친밀한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서서 오직 성경을 지켜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개신교회에도 이런 모습의 변형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더 목사님과 친밀한가? 누가 더 사모님과 친밀한가? 누가 더 장로님과 친밀하고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는 그 권사님과 친밀한가? 네. 죄송한데 그런 건 교회가 아닙니다. 네. 목사님하고 친밀해봤자 별로 좋을 게 없어요. 네. 네. 교회는 그런 것들을 경쟁하고 줄 세우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가끔 저는 다 놓고 말하는 게 있어요. 교회 밖에서 저와 가깝다 이렇게 소문내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판단을 빠르게 하셔야 돼요. 아, 저분은 목사님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이구나.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제일 빨라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말씀을 지켜가는 공동체. 얼마나 더 성경적인가? 얼마나 더 말씀을 세워가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형제들을 뒤로 하신 모습을 통해 깨닫는 참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교회가 세속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요. 정말 수많은 무리가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 어머니가 왔을 때 가까이 가지도 못했대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지도 않고 이 자리를 떠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 너무 희한한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추앙받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막 모여요. 예수님을 따라가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여드는 사람은 가리지 말고 다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서 함께 더 사역을 하는 게 더 수월한 거예요. 예. 여기에 더 명확하게 내 편인 사람, 내 가족, 내 친지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이 사람들은 배신할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내 편, 확실한 내 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모이게 해야 돼요. 더 만나서 내 편을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십니다. 네. 전혀 세력화하거나 영향력을 갖는데 주님의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조금 더 모여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모여서 영향력을 갖자. 이런 데 관심과 초점이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가끔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 숫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안 늘지? 이런 생각합니다. 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임용으로 나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독자 숫자가요. 웬만큼 해서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전교인이 15명이래요. 근데 그 교회 구독자 숫자를 봤더니 600명이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한가 했더니 가족, 친지, 대학원 동창, 대학교 동창, 또 성도들의 친지,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600명 만든 거예요. 예. 공신력 있게. 우리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친척들은 지금 뭐 하고 있지? 왜냐면 구독하는데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돈 들어갈까봐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빨리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하고 있지? 여기 계신 분들이 친구, 친척, 가족 할 거 없이 다 구독하면 한 1000명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지 이러고 있는데 느닷없이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심판받는 장면을 보게 하시면서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감동이 찾아왔어요. 구독자 숫자 늘려서 뭐 할래? 자랑할래? 힘으로 삼을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명이라도 더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늘어가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단호히 지금 본문 말씀에서 거절하고 있어요. 자신의 친족들을 만나지도 않으실 뿐더러 오히려 22절 말씀에 보면 사역 이후에 모여든 사람들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 버리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행복을 보이시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공동체는 세속적으로 힘과 영향력이 강한 세속적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포기하고 내려놓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복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주님이 꿈꾸셨기 때문입니다. 실상 주님의 교회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필연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당연히 영향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물질도 생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긴 영향력과 힘을 마땅히 부릴 수 있는 것으로 여기거나 그것을 더욱더 사역의 큰 동력과 방편으로 여긴다면 여기서부터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세속적 공동체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된 성도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세속적인 힘과 영향력이 너무나 간절하고 동경이 될 때도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주차장 문제가 막힐 때 정말 이게 답답합니다. 힘 좀 있었으면, 네. 이런저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영향력 좀 있었으면. 그래서 수원천성교회 하면은 공신력이 있어서 뭘 하든지 다 도와주고 그랬으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이번에 체육대회 할 때도 우리 서장로님께서 1년 동안 준비를 하신 거예요. 매원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려고. 근데 정말 너무 비협조적이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누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교장 선생님이 다닌다고 해서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일정을 픽스를 해줘가지고 저희가 매양 여자 정보고 강당에서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매양 여자 정보고 강당은 써니 촬영지. 거기. 아무튼. 근데 이제 원래 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바꿔준 거예요. 우리 교회 써야 된다고. 니네 한 주 미뤄서 다음 주에 해라. 하고 저희를 넣어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우리는 지금 주차장 때문에 제가 수원시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들 만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뭐 무료로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연간 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1년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을 쓰겠다 했는데 안 돼요. 니네가 뭔데 그래요. 그럴 때 답답하죠. 힘 좀 있었으면. 영향력 좀 있었으면. 중요한 점은 이럴 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모여서 힘이 있는 교회가 되겠다. 세속적인 큰 영향력을 갖는 교회가 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많이 모였어도 더 많이 모여 힘을 발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는 교회. 내려놓고 거룩한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세속적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교회는 서로를 이해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좀 주목해 보면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예수님이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셨을 때 예수님의 친지와 가족들이 예수님 나와라 어디 갔냐 하면서 난장 부리거나 이 모임이 회파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조금 인상적인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행동이 잠시 인간적인 감정으로 흔들렸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마리아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제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이 마리아가 모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갔을 때 주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정죄하거나 어떤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지만 주님의 참된 교회에 대한 표지를 깨닫게 하고자 그들을 만나지 않고 피하셨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정쟁하거나 다투거나 hir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의 각기 다른 모습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방향에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사명자반, 오늘 이제 수료식을 아름답게 하셨는데, 이 마지막 강의의 내용을 보면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자어인 갈등은 칡을 뜻하는 갈나무와 등나무를 뜻하는 등의 합성어죠. 그래서 각기 다른 성향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성향을 은유하며 한자어 단어로 우리는 갈등이라고 합니다. 칡이라는 것은 왼쪽으로 감아 돌아가며 올라가서 자랍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면서 자라죠. 이 두 나무가 만나면 계속 서로 꼬이는 거예요. 갈나무와 등나무가 그래서 만나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꼬이니까 풀 수가 없습니다. 실상 이러한 갈등은 어느 한쪽의 특별한 잘못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가진 다른 성향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양상이에요. 사명자반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죠. 교회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인가? 네, 우리 수원천성교회는 갈등 없는 공동체죠. 네, 2부 때 어떤 분이 아니요 이렇게 크게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현장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도 갈등했고 바울도 베드로와 갈등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 양상이 벌어질 때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나서 이 갈등에 악한 결과가 이르게 돼요. 첫 번째로 갈등이 생길 때 어떤 이들은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갈등이 생길 때 그 자리를 그냥 모른 척하고 피해버려요. 그래서 공격적이거나 회피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악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갈등이 생길 때 공격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분노와 불만을 발산하는 것으로 해소를 해요. 그리고 나의 주장을 막 펼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증명할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변호사처럼 막 신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갈등을 하면 갑자기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변호사 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이런 분들.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보다 논쟁에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회피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노와 불만을 억누르고 늘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할 말은 많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는다. 네. 어느 쪽이세요? 공격적이세요? 회피적이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분들, 회피적인 분들은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움을 피하겠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고 이거 풀어내야 되는데 안 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사명자반에서 갈등이 벌어져서 왜 공격적이고 회피적으로 인해서 갈등의 양상이 더 깊어지고 왜 악한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 갈등 상황을 복음으로 비춰서 이해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비춘다는 게 뭐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기본으로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내가 막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변호사처럼 따져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영혼과 생명도 주님이 피 흘리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나 독선을 그쳐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 문제를 내가 지적하고 풀어내려 할 때 큰 문제가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나의 인생 책임지시리라. 그러니까 이 갈등 상황에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풀어내려고 내가 뭔가 이것을 지적한다고 해서요 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게 부교육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죄송하다라고 하라고. 예. 그러면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과가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큰 일이 벌어질까 봐.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사과 잘합니다. 예,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하고 구역장 방에서도 하고 부구역장 방에서도 제가 실수했으면 잘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해도 큰 일이 안 벌어져요. 별로.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그치고 그 상황을 들여다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화가 날까? 왜 회피할까? 깊이 숙고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데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 간의 그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마리아와 형제들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 속에서 그들과 논쟁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죠. 그들의 수준과 상황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형제들도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는 예수님께 대하여 분노하거나 주님을 힐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후에 주님의 공생애가 마쳐지고 나서 주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와 같이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수원천성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인가요? 네. 개인의 사적인 유익이나 감정이나 친밀함 이런 걸로 모여서 어떤 사적인 목적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세워가기 위한 거룩한 공동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세속적인 영향력을 추구하는 모임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순복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교회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이 모였어도 더 많이 모여 힘을 발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 영향력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수원천성교회는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벌어질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품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는 교회가 됩시다. 세속적이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됩시다. 서로를 이해하는 교회가 됩시다. 시작. 말씀을 기준 삼는 교회가 됩시다. 세속적이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됩시다. 서로를 이해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교회의 표지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와 형제들을 만나지 않고 피하셨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믿음 때문에 혹은 신앙이라는 연유로 가정의 의무와 책임, 도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육신의 장남으로서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고 자신의 전 공생애를 통해서 자신의 형제인 야고보를 포함 가족들의 구원을 주님은 감당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칼빈의 해석과 같이 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강력히 도전하고 계세요. 수원천성교회는 어떤 교회이냐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주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이 기준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영향력을 쫓는 모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복하고 낮아져서 주님을 거룩하게 쫓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참된 교회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는 교회가 됩시다. 서로를 이해하는 교회가 됩시다. 시작. 말씀을 기준 삼는 교회가 됩시다. 세속적이지 않은 거룩한 교회가 됩시다. 서로를 이해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